가는 거죠? 제가 맡으면 지금 밥 못 먹습니다. 밥을 왜 못 먹어요? 내일에 하겠습니다. 네? 내일 하겠습니다. 응? 내일 하셔야 돼요. 뭐 당연히 내년부터 이제 올해는 다른 사람이 지금 맡아 있는 거고, 내년 임기는 원래 11월부터 시작이, 올해 1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별 할 일 없습니다. 11월. 그리고 내년 때도 마찬가지, 행사를 올리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요. 그런, 수미로나 좀 더 배우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좀 성품이 온화한 분이 좀 맞는 게 우리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자는 상가 스님들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상생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죠? 다른 말씀드렸으면 제가 오늘 여기 위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회계 재무 그 총무 관계는 그대로 총무들을 맡아서 할 거니까 그분이 수입 지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같은 거 신경 쓸 거니까. 왜냐하면 무슨 그 상가 스님들 결정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이제 각 선언에 이제 총무하고 얘기해가지고 좀 통보 좀 해주고, 그리고 무슨 행사 있으면 각 선에 연락하고 이런 것 정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걸 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스님이 외부적인 행사 그 떠벌리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안 벌립니다. 괜히 뭐 의미 없는 것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그냥 독해하고 그 다음에 강의하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수행하고 하는 것들 치중해보는 거지. 외부적인 것 밖에서 뭐 아유 데려가다 보고 참 잘 되네 그러고 그러면 뭐 할 거라. 그 의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립과에 되는 길 법수행과 신수행 부분인데 저번 녹음은 날려버렸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딱 한 번 여러분들 들은 것밖에 없어. 아니요, 이것만 날렸어요. 문자만. 문자만? 네. 아, 강의? 음성 녹음도? 음성 녹음 올라왔어요. 그러면. 안 올라갔던데? 안 올라왔던데. 아니, 얘 올라왔어요, 그거는. 그거는 보냈어요. 지금 하신. 올라왔는 거 봤습니까? 안 올라왔어. 음성, 전환관님 올리셨던데, 저 그걸 하긴 했는데. 그거는 까티나 때 거 올리죠. 까티나 전에, 까티나 전주일에 하셨거든요. 안 올라갔어. 한번 하겠네. 그때가 몇 안 올라가도 뭐 할 수 없고. 네네. 오늘은 스님 목이 좀 앉아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법수행과 신수행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법수행과 신수행이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그냥 내가 뭐 믿음을 가지고 뭐 수행해 나간다고, 또는 그냥 위파사나 수행이나 사마타 수행을 한다 해가지고 법수행자나 신수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괴로움이 생겼다, 정신적인 괴로움이든 육체적인 괴로움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괴로움이든 외부적인 괴로움이든 그런 괴로움이 생겼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요? 이게 보통 그게 두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부처한테 열심히 매달려가지고 기도하는 방식, 아니면 또 그런 괴로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뭐 아들
대학 합격이라든지 뭐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분 좀 더 좋은 세상에 갔으면 하는 그런 원하는 게 있다. 그래도 부처맞은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방법의 하나. 그래서 강한 소망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매달려가서 이런 괴로움을 벗어나기를 바라고 이러한 소망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쨌든 그런 괴로움도 항상 있었던 게 아니고 형성된 거잖아요. 뭐로 인해 생긴, 내가 마음으로 만든 것이든 아니면 육체로부터 일어난 것이든 외부에서 일어난 것이든 어쨌든 일어난 것들이야. 새로 생겨난 것들이야. 생겨난 것을 반드시 부처님은 멸한다고 했습니다. 소멸해. 그래서 그것을 생겨난 거니까 언젠가는 소멸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마음을 고요해서 그 괴로움이 일어난 걸 갖다가 괴로움이라고 느끼는 건 마음을 느끼는 그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 그 두 가지 보통 패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불교에서는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일반적으로 불교적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뭐 때문에 그럴까? 일어난 것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원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사라지길 바라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라진 경지는 어떤 경지라? 해탈 열반의 경지. 괴로움이 완전하게 소멸되어 버리는 것.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은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또 비슷한 것이 또 나타납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것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것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들이 비슷할 겁니다. 뭐 하나 문제 있어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또 여기서 문제 생기고 또 문제 생기고 끊임없이 이렇게 되니까. 일시적인 소멸은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근데 사실은 보면 강도가 그전보다는 약해. 생겨나는 것이 좀 강도가 약해지고 또 좀 지나고 나서 또 생겨나는 것들은 보면 더 강도가 약해지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별로 신경 쓰이질 않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불교에서는 권장하고 그게 불교적이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법수행과 신수행도 그와 조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신수행도 물론 예력가에 이르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되도록이면 법을 이해하고 법을 실천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추천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 열반을 아니면 해탈의 끝자락에서 조금만 더 맛을 보고 나면 사실은 마음이 180도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서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기억해놨다가 그 순서대로 하려고 해보십시오. 어떤 게 뭐든지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든 아니면 밖에서 일어난 것이든 내하고 관계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무상한 것이다 하고 항상 관찰을 하라.
괴로움도 무상한 것이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무상한 것이고 내가 항상 눈에 보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보다도 더 아끼는 뭐 자식이라든지 뭐 물건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어떤 것들은 무상하다는 생각을 항상 잊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대상들을 자꾸 대하려고 해요. 그 대상들에 대해서 항상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말하는 것들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더라도 이게 때가 맞는지, 이게 첫 번째 때가 맞지 않으면 그 아무 좋은 말에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때가 맞도록 하는 것들이 좋고 화가 일고 났을 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이 듣기 싫을 때 얘기했으면 안 되는 거고 딱 때가 맞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 그냥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도움이나 이익을 주기 위한 것들인지 말에는 하는 걸 항상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내가 자애를 지니고 하는 것인지 자애가 없는 말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말하는 것에서 이 세 개만 이렇게 잘 유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말하는 습관들이 조금 더 많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말한 것들에 대해서 보답이나 대가를 바라게 될 것 같으면 안 되죠. 그 죄행은 무상한 것인데 무상한 것은 흘러 지나가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강물이 쭉 흘러갔으면 여기 있던 물은 흘러가 버리거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른다는 것은 그걸 붙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에도 무상하다는 성품을 항상 잊어버렸어는 안 됩니다. 내가 서로 선한 행위를 했다. 주일요일날 같이 날 했다. 선행위를 했다. 선행에 대해서 보답을 바랄 것 같으면 이미 그거는 불교적인 것들을 벗어나 버려야 돼요.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낳습니다. 그건 내가 바라고 안 바라고에 관계없이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가난할 부분이 아닌 것이지 여러분이 바란다고 되고 안 바란다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남냐면 지금 그것을 결과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티나에서 선행을 하는 것들하고는 관계없이 새로운 악한 의도들이나 악한 마음들을 품어서 그 결과들은 또 받게 된다. 그래서 그거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에서 항상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는 것들을 기본적인 것으로서 딱 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화를 내고 욕심내고 아니면 뭐 감정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그게 향하는 것이 어디라? 분노가 향하는 것은 어디라? 어디라? 그게 밖의 대상이라든 분노는 여러분들이 일으켰어요. 여러분들이 낸 거잖아. 그 분노가 내가 너한테 만약에 저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내가 화를 확 내면 그 화내는 게 저 사람한테 미칠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그 분노가 향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경우든지 그 향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자기 자신이 향한다는 걸 인식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에게 화를 확 내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어떤 경우에 탐진치를 일으켜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저 사람이 뭐 그것을 인해서 조용해질 수도 있고 마음을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건 그 사람이 일인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 찾을 수가 없대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탐진치가 아니라 선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쁜 게 향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도 향하고 만족하는 것들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탐진치를 일으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집착을 계속적으로 하게끔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윤회의 괴로움을 되풀이해야 된다. 두 번째가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든지 그 대상을 무상고무화로서 자꾸 관찰해요. 관찰해보니까 화가 일어났는데 1번, 2번에 따라서 화를 일으키지 않고 화가 일어났는지 하고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화가 싹 사라지고 참 무상한 거 맞구나. 어떤 경우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는 습관들을 자꾸 들입니다. 말로서 무상하다 아니면 그 화는 자신에게 돌아온다. 관념적으로만 배우지 말고 화를 안 내니까 내가 당연히 그것을 관찰하면서 사라졌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어지는구나. 내 마음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구나 하고 분명하게 알게끔. 그게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자꾸 관찰이 잘 돼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순식간입니다. 이게 수행을 많이 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수행을 전혀 안 한 사람도 이것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순식간에 탁 벗어나는 그 대상으로부터 착 벗어나는 그게 뭐냐면 일시적인 멘탈. 수행을 통해서든 아니면 일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 대상으로부터 탁 벗어나게 되면 마음이 아주 개운합니다. 그냥 꼭 어디 밤하늘에 요즘 가을이니까 구름 한 점 없는데 도로살이 또롱또롱또롱하게 탁 빛나고 있듯이 탁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바로 말하는 일시적인 해탈이라고 합니다. 따당가 위무띠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행을 많이 했든 작게 했든 간에 이 순서에 따라서 살아갈 때는 어떤 경우든지 마음은 욕계 마음입니다. 선정의 마음이라든지 무색의 마음이라든지 해탈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욕계의 마음은 마음인데 욕계의 마음에서 번뇌가 일시적으로 딱 중지돼 버리면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완전하게 그냥 착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아마 가끔씩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은 해봤을 겁니다. 근데 그 오래 안 가죠? 그래서 일시적이야. 한번 탁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돌아오고. 저 사람에게 화를 안 내고 분명히 관찰해가 탁 그런 경험을 했는데 찰나간에 또 저 사람이 보이면 분노가 확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번뇌가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정지된, 번뇌가 일시적으로 정지돼서 그런 경험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화가 나면 또 내가 화가 났네 하면서 또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자꾸 할 것 같으면 일시적인 해탈이 중복돼서 자꾸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중복된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윗감바나 위무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번뇌가 당분간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찰나간에 탁 억누러진 상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눌리다가 또 일어나려 같으면 또 눌리고 또 눌리고 하니까 그 눌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당분간에는 안 일어나고 마음은 참 좋다. 이거는 꼭 욕계의 마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선정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도 이것들이 일어나집니다. 나중에 선정에 대한 걸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이제는 번뇌가 딱 끊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자꾸 눌리고 하면은 이 번뇌라는 게 속성이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 일어나지. 여러분도 자리를 굳건하게 이렇게 딱 짚고 있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자리를 뺏으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약하면 강한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이 자리에 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가 포기를. 번뇌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강한 상태가 있으면은 그것들은 거기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안다. 이제 저거는 내한테 안 돼. 나는 저보다는 훨씬 세다는 거야. 그래서 저거는 이제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그걸 뭐냐면 이제 그 하나는 번뇌가 다른 거 다 끊어진 게 아니고 적어도 그 하나는 이제는 내하고는 관계없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그게 성냄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밥 먹는 것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욕심 부리는 것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뭔가 기도해갖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하나씩 아마 끊어진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테라바다 불교만 정확하게 알아서 어느 정도만 익혀 나가더라도 참 전보고 하는 거 참 의미 없다 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이제 전보려고 하는 마음은 안 일어나. 그걸 정단했다라고 합니다. 사무체 다 위무띠 이렇게. 그거 하나는 적어도 탁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어느 단계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딱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빠띠빠 사띠 위무띠 한식 달 내가 어느 단계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서 그 밑에 거는 이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아직은 도화가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또 지속해 나가면은 이제는
완전하게 번뇌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보통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혜의 금으로 잘라버렸다. 탁 잘리는 게 보입니다. 탁 잘리고. 그걸 갖다 뭐냐면 추리했다라는 겁니다. 이사라나 위무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해버렸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는 그것 번뇌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은 이 운의 세계로부터도 탈출을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열반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탈도 이루어지게끔 됩니다. 근데 세 번째 것의 단추는 뭐냐 하면 걔네가 바로 서요. 걔네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세 번째 거는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걔네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단하게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간단하게 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적어도 자신이 부처님 법을 만난 기쁨을 맛보는 열반을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을 수행하는 자를 따를 자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수행은 사실은 순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순서가 있습니다. 수행의 기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의 기법 중에 뭐 신념치 수행을 한다든지 수념치 수행을 하든지 법념치 수행을 하든지 그건 수행의 기법입니다. 기법의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나아갈 방향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자꾸 마음에 두지 말고 그 수행의 순수에서 내가 지금 똑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자꾸 자신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추천하고 싶은 거는 경전에서 있듯이 계율을 지키는 것들이 우선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그 다음에는 청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고 대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전대로 지견청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가 또 바라서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마타 수행을 하든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 수행에 뛰어들면 결과들이 진척이 빠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하지 않고 수행의 기법만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은 계율도 무시해버리고 마음의 청정도 자꾸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수행 기법만 따르다 보니까 남들하고 다툼도 자꾸 많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청정해지고 걔네가 어느 정도 서고 나면은 수행에서 집중하는 훈련들을 자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는 위파사나 수행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은 차라리 마음을 청정해야 하는 것, 어떠한 대상에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가볍게 하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대상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대상은 그 이후에 아주 잠깐 보더라도 하든지 빨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정해야 하는 것을 자꾸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집중하는 훈련들을 가끔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만 듣겠다 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됐으면 소리만 듣겠다 하고 집중하는데 할 것 같으면 내가 보고 있고 냄새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한테 그 소리밖에 안 들리게 되는 거야.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냄새 맡는 게 없이 소리만 오롯이 들리게. 스님이 법문을 하고 냄새가 또 있고 하더라도 나는 보기만 하겠다 할 것 같으면 스님만 오롯이 보이게 되는 거야.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 그게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중하는 힘이 생겨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평상시 때도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 하는데 집중하겠다 할 것 같으면 설거지 외에는 전혀 몰라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라서 뭐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저쪽 대상들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닦고 있는 그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때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걷고 있을 때는 서로 내가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걷는 데만 마음을 자선하고 앉아있으면 대상이 있으면 대상만 알아차리고 대상 외 다른 것들은 전혀 안 일어났고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정도로 그 대상만 오롯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만 분명하게 보이려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윗닦아와 윗자라. 대상이 있고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개념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은 금방 그것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설거지하면 설거지 하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설거지하고 있는 걸 분명하게 압니다. 소리만 듣고 있을 것 같다면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삿대의 힘에 따라서 그 소리 들리는 방식이 틀리다는 것 뿐이지 들리는 것은 분명하게 들립니다. 기억하는 것이 틀려지고 또는 그것을 이해하는 폭들이 틀려지고 또는 그걸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아는 것들도 틀려지고 하겠지만 처음에는 완전히 그렇게 되지 않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들리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수행에서 보통 그러한 훈련들을 자주 해나가면은 대상을 관찰하고 대상을 아는 것들이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리는 것만 들으려고 할 것 같으면 진짜 들리는 것만 들리고 다른 건 아무것도 나하고는 관계없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 삼매를 체험하는 첫 번째 수가 이겁니다. 그러한 훈련들을 평상시 때 해나갔을 때 만약에 여기 예류가에 이르는 길에서 나왔듯이 대상을 보면은 대상에 오롯하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대상만 없이 분명하게 그것들은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서에 따라서 자꾸 관찰해 나가면 나중에는 사마티 삼매의 5가지가 자유롭게 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 아니면 사마타 수행을 하든 그것이 기본적인 포인트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선정의 5가지 자제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파사나로 전환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카에 이르는 길은 다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다 읽고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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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께 300예를 올리겠습니다.